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농담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수 비 있잖아요. 그 김태희인가 하는 예쁜 그 배우하고 결혼한 가수 비. 비의 매니저가 하는 일이 뭔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비의 매니저가 할 일이 뭔가요? 네, 맞습니다. 비만 관리.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있어서 그래요. 비만 관리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한문을 적어 놓은 거예요. 비만, 이 뚱뚱한 거, 비만을 관리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 책별 성경 연구반 두 팀이 이렇게 무사히 수료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부도 각 단계별로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하고 감사한데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사무엘 시대의 대제사장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가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엘리가 나이가 많아요. 그렇게 비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의자에 걸터 앉아서 이렇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참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언약궤를 메고 오시오. 그러면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오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처음 참패했던 때보다 더 형편없이 지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특별히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고,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그만 죽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누군가가 들고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 소식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대제사장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이방 민족의 손에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큰 충격에 휩싸이면서 그만 의자 뒤로 벌렁 나자빠지면서 죽게 된 거예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이가 많고 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요, 실제로도 그러하지만 이 기자가 쓸 때에 나름대로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쓴 거예요. 당시에 영적으로는 대단히 빈곤한데 이 엘리라고 하는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육체적 상태는 비대한 거예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비대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의 영적인 빈곤에 대조적으로 이렇게 비대하였다,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비대해서 죽었다라기보다는 영적인 빈곤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다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만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장을 보시게 되면 그 앞에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는지 아니면 말씀이 있으나 듣는 자들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인지 둘 다 해당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나쁜데
어느 정도로 나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행실이 나빴어요. 그래서 회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강간을 하고 그것에 대하여 아버지 엘리가 책망을 하자 그 책망을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 정도로 행실이 나쁜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신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빈곤의 상태, 그게 바로 이 사무엘 시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오늘 그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비교하여서 영적으로 빈곤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비대한 상태도 큰 문제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겠죠. 그러면 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만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소화불량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쉽게 그 질병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빈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상태일 것이고, 영적인 비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는데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들이 한꺼번에 찾아오게 되는 이러한 상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열심히 말씀을 배우죠. 그런데 그 배운 말씀이 만약에 소화가 다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서서히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몸에 붙어 있어야 될 것들을 근육질로 바꾸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밥만 먹고 움직이지를 않으면 당연히 비만이 오게 되어지고 그 비대증으로 인하여서 각종 질병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할 때 배우는 것에서 그치고 손과 발로 움직이는 일이 없으면 이러한 영적 비대증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갖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배우면 안 되는 거구나. 적당히 배워야지. 내가 올해는 열심히 배웠으니까 내년엔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 오래 가지 못하죠. 사람이 먹어야죠. 먹으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먹은 만큼 손과 발로 실제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삶을 살면 그 먹은 것들이 다 영양가 있게 건강한 몸을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수료를 하는 이 마당에 이제 겨울을 나시게 될 터인데 그 방학을 지내면서 한 학기 동안에 배우신 말씀들을 잘 정리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까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몸부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화가 충분히 되어지고 근육질로 만들고 이렇게 되면 다시 봄이 되어서 또 다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하여 주의 나라 오는 날까지 주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수료하신 분들 이렇게 소화불량 걸리지 않도록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배운 말씀 삶 속에서 꼭 적용하면서 사시고요. 아직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매 학기마다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자꾸 말씀을 섭취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를 걸고 또 한 해를 달려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시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잘 소화되도록 또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렇게 건강한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건강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